뒷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2장 오늘 10절 말씀, 학계에서 2장 1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학계에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 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학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이 학계서에. 그래서 학가이, 그죠? 학계, 나의 명절이다. 숫자값이 몇이었죠? 3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그 왕들의 도합 숫자가 31왕이었다. 그것은 뭐냐면 로하는 자들이다. 엘에게, 하나님에게 노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말에 그 힘줄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 끊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뿌리채 뽑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병거들을 불로 사르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또 성령의 불로서 우리가 뭐냐면 모든 혈과 육의 평가들, 하나님께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못 받고 또 불태운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가이, 나의 명절은 내가 지킬 것이다 이거죠. 이 백성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았던 게 뭐냐면 때가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알매도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진정한 배부름과 흡족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먹고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럴 때 이 전이 어떻게 건축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그죠? 신약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너희들의 복이다.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를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와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배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고 성전의 공사가 완성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사랑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 또 그분의 사랑으로 화답하는 거, 또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또 사랑하는 거, 흘러보내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며 사랑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성전을 짓는 것이다. 사랑의 집을 짓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 속에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을 그 영광을 봤던, 그랬을 때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사크 이버려요, 그죠? 하사크는 뭐예요? 하사가 주시하다, 응시하다, 가슴, 또 마음에 무언가를 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 소망을 가져라. 주님을 주시하고 응시하고 심사숙고하고 주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때 너희들은 강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굳세게 되라 하면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저희들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하삭, 하삭. 네,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는요 굳세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성전에 관한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왜냐면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결론은 뭐냐면, 물론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뭐냐면 에스겔 맨 뒷부분에 40장부터 48장까지 가면 회복된 성전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여호와 샴마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가 샴 하면 거기,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셨고 성전이 완공됐고 지금 거룩한 땅이 된 것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이렇게 먼지 나는 것 같고 잘 안 지어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회복될 성전의 영광을 다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자크예요. 하자크. 야 하자크 엘이에요. 하자크 엘. 그러니까 엘께서 굳세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계의 메시지, 성전을 짓는 메시지하고 에스겔의 메시지는 서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크, 학계에도 하자크가 나왔죠.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에스겔서도 그 선지자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굳세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금강석 같이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 말을 다이아몬드 가장 단단한 보석처럼 해야 돼요. 굳센 믿음, 할렐루야. 강건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우리가 굳세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이 성전을 향한 이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분의 열망이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신실한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영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학개서 말씀을 우리 이제 보고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요 정말 완전히 신뢰해야만 됩니다. 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열정은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실어서 신뢰해도 신탁해도요 조금도 우리가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그것은요 우리 전 존재를 다 거기다 위탁 신탁을 해도 전혀 불안 요소가 없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강하게 하는 것이며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신실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더 깊이 빠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학개서에서 이제 가장 뒤쪽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제 9월 24일이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1장 15절에 보면 6월 24일에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을 때 산에 올라가서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내가 함께 하고 있고 지금이 지을 때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백성들이 청종하고, 왜냐하면 학계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 영이 이제 다시 깨어나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고 지대를 놓았던, 기초를 놓았던 게 뭐냐면 6월 24일이다 이렇게 1장 15절에 기록했고, 오늘의 계시는 뭐냐면 그로부터 9월 24일이니까 3달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이제 한참 공사하고 있는 때예요. 성전을 막 올리고 있는 그런 때에 이제 임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10절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를 점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 토라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지금 한참 3개월 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2장 11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라. 뭘 물어봐라? 율법, 토라에 대해서 물어봐라. 제사장들에게 토라에 대해서 물어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 토라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토라를 어떻게 쓰죠?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를 보라. 네, 토라, 그죠? 히브리 알파벳으로 해석을 하면 십자가, 타브를 얘기하죠. 바브, 못 박히는 거, 레시, 머리, 헤이, 바라보라, 숨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는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를 보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에게 내 삶을 가져가게 하고, 그 그리스도, 그 대속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토라의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율법 차원에서, 율법 아래에서 완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선한 율법을 주셨어요. 거룩한 율법을.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첫째는 선한 지침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율법은, 토라는 도울 뿐이, 내가 스스로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요. 죄성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은 선한데 그걸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요청하겠어요? 이걸 이룰 수 있게 도와줄 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토라를 주신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토라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삶 속에서 토라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토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토라, 성령의 토라, 영의 토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그 율법 아래 놓여 있고 거기서 난 좀 잘 지켰어, 너는 좀 못 지켰어 하면서 거기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더 의롭냐,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너희들은 아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진흙탕 안에서 뒹굴던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서 진흙탕은 뭐예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받았어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법이고 또한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삶을 점검하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토라에 대해서 물어봐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이렇게 주님이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그 예화처럼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아멘. 예. 자, 여기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성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죠. 거룩한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뭘로 쌌다 그러죠? 사람의 옷자락에 이걸 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옷자락에, 옷이라는 말은 이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삶을. 그리고 옷자락, 이건 특별히 카나프라고 그래서 날개를 뜻해요. 카나프,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일에 신실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제 옷자락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그 속에는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가 둘러싼다? 우리의 삶이 둘러싸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주님이 지혜로우시죠? 요걸 가르쳐 주시는, 요걸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요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죠? 이게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없이 우리의 뭔가 중심을 드릴 수 없잖아요, 또.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닿는다라고 말하냐면 떡에 닿고 국에 닿고 포도주에 닿고 기름에 닿고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떡, 국, 우리가 이제 먹는 일반적인 메뉴들을 얘기하죠. 국, 포도주, 다른 식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이게 닿았다, 접촉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13절 그 밑에 보면요, 또 시체를 얘기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사실 이게 죽음을 만진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부정해져요. 내가 사체,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자체가 율법에 보면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만진다라는 속뜻은 뭐겠어요? 사망의 생각을 내가 만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속하는 토라가 아니라 죽이는 거, 판단하는 거, 어떤 더러운 거,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생각과 말과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만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의식을 치러야 돼요. 자, 그게 지금 이제 13절에 나오는, 요걸 잘 아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사람이 13절에 만일, 자,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또 이제 뭐예요? 시체에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떡이나 국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더니 어떻게 됐다? 거룩을 잃어버렸다.
거룩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지금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음 속에는 선한 동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내 지체 속에 육이 있어가지고 죄를 즐거워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가지고 요 속에 있는 것이 행해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행해지게 하고 사망에 속한 것들이 나오게 한다. 그래서 이거 뭐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자, 그랬을 때 14절 주님이 이제 이걸 가르쳐 주세요. 결론을 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와, 지금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주님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토라에 대해서 물어봐라 하면서 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가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 그러죠? 그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서 7장하고 이제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죠? 공사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주님 앞에 서니까 이게 지금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도가 그대로 주님께 올려져서 우리의 혼과 몸과 전체가 다 거룩하게 성전에 올라가고 주님께 연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묻고 이쪽으로 접촉되고 해가지고 온전히 받쳐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라고 주님이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풉니다.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맨날 뭐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것이. 어제 지수가 장원에서 예배 왔잖아요. 오늘 좀 전에 제가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집 방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웃으면서 아빠, 여기가 담이 걸린 것 같아요. 잠을 잘못 잤는지 지가 여기가 딱딱해가지고 고개를 돌리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자원에서 예배의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는 마음. 여기 잠 잘못 자가지고 아팠으면 아이고 재수 없어 하고 뭐 파스 붙일까? 언제 낫지? 사실 육적으로 사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가 뭐예요? 영을 느낀 거예요. 아, 주님께 가면 도와주실 수 있다. 아빠가 기도해주면 이게 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살 소망,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와요? 자기의 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 나로서 풀 수 없는 뭉쳐진 거,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시인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다.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게 누가 준 마음이에요? 주님이 준 마음이에요. 이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시인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질병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백성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심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판단해가지고 그냥 확 밟아 뭉개려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상태를
지금 이 토라를 잘 아는 제사장들에 가서 이 정확하게 예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대변을 했죠. 이거 부정해졌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진단이 내 앞에서 너희 삶이 그렇다. 그게 로마서 3장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근데 그 다음에 로마서가 풀어가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사는 뭐냐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 학개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십니까? 역시 복음으로 선포하며 풀어갑니다. 자, 그게 이제 뒷이야기예요. 학개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쫓아가 보죠. 15절부터. 자,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나의 상태를 직시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정케 될 수밖에 없는 이 삶들, 곤고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 짓게 한다? 계속 성전을 튼튼하게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백성의 삶은 사실은 따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면요, 온 땅의 삶이, 모든 인류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한 영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건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정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추억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해결의 방법, 구원의 방법, 건축의 방법.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추억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 첩 놓인다라는 거, 중첩, 같이 쌓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상태는 뭐예요? 로마가 와서 막 성전을 짓밟고 회파시킨다는 예언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있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해체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해체돼 버린다는. 그러니까 뭘 추억하냐면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됐던 때, 그때를 한번 추억해봐라. 주님이 이렇게 기억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추억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정말 성전이라는 개념, 어떤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개념, 또 성전을 짓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거든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함께 성전이 되고 건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짓는 일이면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끼리 볼 때는 서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돌이 돌 위에 없었던 때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 따로 놀았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돌이고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돌이세요.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이시고요. 그 전에 버림받은 돌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흰돌이라고 하고요, 또 반석이라고 하고요, 머릿돌이라고 하고요, 산돌이라고 하고요. 주님은 돌이세요. 성경에서. 돌이 뭐냐면요, 에벤, 돌이라는 것은 신성, 하나님, 알레프예요. 그리고 베트, 알레 베트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돌로 짓는 것입니다. 알레 베트예요. 아버지가 뭔가를 짓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눈소핏, 신실한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건축은 신실하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아버지고요, 요렇게 하면 아들이에요. 아브, 또 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짓는데 아들의 집을 또 짓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돌은 영속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통곡의 벽, 성벽이 있어요. 서쪽 벽이라고 하는데, 통곡의 벽 그 밑에 하단 몇 층을 보면요, 그게 돌이 몇 천 년 전에 거기로 왔냐면 3,000년 전에 쌓여진 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시면 속담이 있습니다. 돌들은 다 알고 있다. 돌들은 다 봤다. 이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왜냐면 3,000년 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돌들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운반에 와가지고. 사실 돌들은 더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실한 존재, 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의 건축 재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좀 다른 그 건축 재료가 있는데, 벽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벨탑 쌓을 때 벽돌을 구워요. 이거는 뭐냐면 인공적인 걸 얘기합니다. 규격에 딱 맞춰서 다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사이즈와 무게와 이거를 딱 기준에 맞춰서요, 찍어내고 똑같이 찍어내고 쫙 해가지고 바벨탑 쌓을 때 걔네들을 다 투입시켜서 쌓아 올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공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뜻과 의지가 사실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많이 묻은 거예요. 그 자체 어떤 부정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재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벽돌에 비교할 때. 그리고 뭐예요? 다 달라요. 성분과 생김새 조금씩 다 달라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쉽게 빨리 건축하려면 얘들아 벽돌 찍어라,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석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석을.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첩놓여야 돼. 하나 놓고 또 놓고, 또 옆에 가려면 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 있으면 톡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해가지고 또 옆으로 붙여야 되고, 또 위로 붙여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돌로 집 짓는 게. 벽돌로 지을 때 그냥 쌓아 올리면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 위에 첩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해봐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건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의지도 없고, 내가 주님의 집에 자녀고 아들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와 연합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70년 동안 황폐케 되면서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고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라는 것이, 내가 믿기 전, 내 맘대로 그냥 살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때, 자, 그걸 추억해봐라. 여러분 추억이 되십니까? 네, 추억이 되시죠? 예.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거든요. 그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의 상태는 참 비참합니다. 16절에 보면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고 포도즙 틀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 혼자 독립적으로 하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규격에 맞게 모든 거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 잘 지어질 것 같고 잘 소득이 많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반절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따로 놀 때 그렇게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이 그 16절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심지어는 폭풍, 곰팡이, 우박으로 주님이 치셨다. 내게로 제발 돌아와라. 이 건축이 뭔지 진짜 배워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자,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 여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죠. 예, 어떤 반전의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18절에 너희 마음을 이 날부터 계속 확정해 봐라. 어떤 날이냐면 아홉째 달 24일인데 여호와의 전에 기초가 세워진 그 날부터 너희 마음을 한번 확정해 봐라. 뭔가 달라진 시간이잖아요. 그죠? 뭔가 달라진 시간. 전에 기초가 놓이는 시간. 전에 기초가 놓이는 시간. 19절에 보면요, 이 날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정해진 날, 하욤, the day,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거는 시편 118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118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뚝딱뚝딱 건축을 하다가 확 버리는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치,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집을 짓는 방식은 세상 건축을 할 때는 뭐가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 경제와 세상 생존과 세상의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래서 예수라는 돌이 발견됐더니 어떻게 건축자들이 버렸다 그럽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장 마무리하는 돌, 가장 하이라이트, 중심이 되는 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머릿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건축을 할 때는요, 세상 건축이라는 건 사실 사람 중심, 사람의 주인이 되는 집을 얘기하겠죠. 그 건축을 할 때 예수님은, 기독교는 이 토라는 계속 외면을 당합니다. 계속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이게 제일 소중한 돌이야, 이게 제일 머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하이라이트인 돌이야, 이게 제일 중심 돌이야, 그리고 이 돌이 있어야 다른 돌들이 다 연결이 돼 하면서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거를 머릿돌로 삼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건축을 실제 건축에서 우리가 주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삶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밀어낼 것이냐? 주님 오셨다. 이게 제일 귀한 돌이다. 이 돌 없으면 건축이 안 된다. 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걸 갖다 놓을 것이냐? 시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럽니다. 한쪽에서는 버려요, 예수님은. 한쪽에서는 제일 귀한 돌로 얻습니다. 근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면서 한 날을 얘기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개서 2장 18절 또 19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15절까지 보면 뭐냐면 사실 굉장히 어둡잖아요, 분위기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상태가 이런데. 자, 그래서 뭐냐면 한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날이죠. 모든, 그래서 성전 건축의 기초, 전에 지대가 놓인 걸 기억해봐라 이렇게. 그 날부터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시편에서 말한 그 날이 십자가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그래서 이 날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날이고 이것이 건축을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했는데 지금 학개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19절 끝에 보면 이 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 안에 있을 때 계속 복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거룩을 상실하고 이렇게 부정해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건축은 하고 있는데 부름을 받아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그걸 노래로 썼어요. 이 학개서에서는 그거를 지금 어떤 날부터 내가 복 주는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기초를 놓고 진정한 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학개서는 그 날에 대한 계시를 줘요. 전에 건축의 지대를 놓는, 기초를 놓는 것과 또 계속 공사를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정케 된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속 마음 진정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한 고기, 성물을, 내 삶에서 복음을, 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들과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들과 모든 내 삶에 손대는 것들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게 어떤 날로 인해서 가능하다,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 날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이 건축을, 이 삶을 회복하고 또한 이 건축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받기에 정말 필요하고 합당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21절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왕국의 보좌들을 뒤엎을 것이다.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몰살시킬 것이다. 전차와 그것의 탄 자들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말들과 그것들의 탄 자들, 세력자들, 자기 평가들을 가지고 있고 벽돌들을 가지고 있고 다 획일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 건축을 왕성하게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국들의 보좌와 왕국들의 세력과 전차들과 탄 자들과 그 말들, 다 세상 평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벽돌들을. 근데 주님이 그것들을 다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탄자들이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동료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거를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세상 왕국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벨탑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서로 못 알아듣고 서로 오해하고, 그래서 뭐예요? 구음이 다 흩어지고 다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바벨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마지막 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인데, 그때 되면 세상 건축을 하는 모든 스피릿들, 악령들과 그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들이 어떻게 붕괴될 거냐면 서로 동료들을 칼로 칠 것이다. 그 친구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가 빠져 있고 헤엄치고 있고 살고 있는 그 물들이 다 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같이 힘을 모았고 같이 뭉쳤던 친구들이 칼로 나를 치고 나는 또 그들을 칼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와 이 모든 이 체제들, 하늘과 땅이 같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들의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비극이. 네.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생명으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진정한 건축, 십자가의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2절에 왕들과 그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열심히 짓는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동의 날이 오니까 서로 칼로 치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그 복음을 의지해서 집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은 어떻게 주님이 된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첫째 취할 것이다. 취하다, 이게 뭐냐면 라카크, 신부로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라카크라고 합니다. 라카크 해볼까요? 라카크, 테이크한다 이 말이에요. 취한다. 이 흔들리는 진동의 때에 이 건축을 했던, 십자가 건축을 했던 그 자들은 주님께 신부로 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종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라 그러죠. 종이 뭐냐면 예배라는 말입니다. 종, 아바드. 또 해볼까요? 아바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스룹바벨은, 이 십자가 건축을 하는 자들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뭔 말이 나오냐면, 내가 너를 그들의 인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인장, 도장이란 말이죠. 이거는 호탐이라고 하는데요. 자, 해볼까요? 호탐, 도장, 직인, 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단어예요. 메시아에 대한 어떤 단어입니다. 유다 다말 사건 때도 이 인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가서에도 인장이 나와요. 인을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에도 인이 나옵니다. 인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뭐냐면 스룹바벨을 호탐, 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이 하는 기능이 뭐죠? 인을 친다라는 건 봉인하는 거죠. 봉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7 봉인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숨겨놓고 아무나 이걸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호탐의 기능,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건축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알고, 그거를 자기가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또한 순종하면서 내 십자가를 찌고 또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으로 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알고, 선택받은 사람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인이 쳐져 있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상의 건축 방법하고 달라요. 이 성전 짓는 일이, 내 마음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그렇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다릅니다. 세상 방법하고 달라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의 두 번째 기능은 뭘까요? 열어서 알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잠그고 비밀로 감춰놓기 위함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받아서 떼죠. 인을 떼버리잖아요. 실, 인 쳐놓은 걸 해체시키죠. 그래서 다 알려주잖아요. 이게 완성이라고, 이게 영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이 건축이 천국의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그게 뭐냐, 인을 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스룹바벨이 뭐냐면 감추어 놓는 비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이며, 이걸 통해서 이 집의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것이며 만방에, 그리고 그 집을 출현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요, 비밀에 속하는 일이고요, 또한 주님은 이것을 알리십니다. 이건 주님에게 또 속한 것이에요. 내가 알리려고 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리고 싶을 때는 주님이 알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계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섬김과 봉사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그게 뭐냐면 내가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택함. 택함이라는 말은요, 바카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선택한다라는 것은 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르, 아들의 생명. 베트, 레시아, 바르죠? 근데 가운데 헤트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아까 이 서로 친다 그랬죠. 서로 칼로 친다 그랬죠. 그 칼에 쓰러진다 그랬죠. 22절 바로 윗절에 보면, 세상 건축을 하는 자들은 마지막 진동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칼에 쓰러진다 그랬는데, 그것도 요 단어와 비슷해요.
요 헤트가 헤레브, 헤트 레쉬 베트 나오면 헤레브, 칼이라는 말이 됩니다. 칼. 사실은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다 칼이 되고 황폐케 하는 도구가 돼서 서로 이 칼로서 치고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바카르, 진정으로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이런 자들은 인장과 같이 또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또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로 취해지는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학개서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의 일이 그야말로 하카이, 나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집을 짓는 일이며, 내가 택한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건축이며 영원의 집이며, 내 백성과 내가 함께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날마다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지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할렐루야. 이 날은 주가 지으신, 그게 뭐예요? 이 날 안에서 십자가와 연결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날, 벽돌을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돌로서 다듬어지고 또 서로 첩 놓이고 옆으로 쌓이고 같이 지어지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이것이 이 건축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이게 즐거움이고요,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되고요. 그래서 뭐냐면 천국에 우리 집들이 있다 그러죠. 아멘. 새 예루살렘이 집이잖아요. 집, 큰 집. 그게 내려오고 또 그 영원한 천국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마음을 드리고 또 삶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의 재료들이 됩니다. 건축 재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이 크다 그러고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집이 작아요. 어떤 사람은 집이 심지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냥 간신히 믿고 구원 얻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신부로 여러분 다 취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학개서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건축을 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명절을 지키는 이야기이며, 백성의 삶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바로 이 학개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깊은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더 묵상하시고 이 건축의 일들을, 우리 주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일들을 더 힘있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